기도해 주셔서 우리 13명, 저를 포함해서 13분이 대만 선교 정탐훈련 선교지의 구석구석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선교지를 이렇게 탐방해 보는 시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우분들께서 후원하신 선교 헌금은 대만에 있는 교회와 또 그곳에 있는 우리의 선교 대상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차후에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73주년 기념주일이었고, 그때 그리운 많은 얼굴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돌탕교회다, 돌아온 탕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탕자에 관한 이야기, 본문 한 대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마지막 뒷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족인가를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은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합당하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까지 우리가 간다면, 오늘 그런 질문까지 도착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레마가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준으로 본문을 바라볼 텐데, 오늘 이 탕자 비유 가운데 큰아들과 아버지의 그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펼치시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 가지 비유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뭐가 됐든 이 세 가지 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비유는 사실 그 탕자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주인공에 가까울까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자 하는, 기다리는, 되찾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아버지에 관해서 좀 집중하시면서 이야기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전말은 이래요. 탕자가 돌아왔죠. 나갈 때 이야기는 일단 빼고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금이 환향이 아닙니다. 금이 환향이 아니에요. 쫄딱 망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아들은 고사하고 밥만 주면 종으로라도 살겠다 해서 이제 머리 들밀고 들어온 그런 형국입니다. 이 쫄딱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날, 여러분, 퀴즈입니다. 큰아들은 뭐 하고 있었죠? 탕자가 돌아온 날, 오늘 본문 읽으시면 답이 나와요. 탕자가 돌아온 날 큰아들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오는 겁니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에 대한 정보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로만 봤을 때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항상 그렇게 일하고 또 가정을 돌봤고, 아버지가 만약에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그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날에도 탕자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렇게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이 집은 탕자만큼
하고 다만 1분이라도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집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그래 집을 나갔어요. 그날부터 그 집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알터니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은 거의 뭐 초상집에 준하는 분위기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고 조석으로 저 동네 밖에 누가 안 오나 누가 안 오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 집 분위기가 동생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집 분위기는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어쩌면 그 아버지는 몸과 마음에 병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떠나버린 그 아들 때문에. 그러니 마지가 그 집에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기대되는 집이 아닌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초상집 같은 집을 향해 맏아들은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친 몸을 끌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이거 뭔가 평소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초상집 같아야 될 집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래소리가 나고 춤소리가 나고 번쩍번쩍거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 이거 무슨 일인고 싶어서 이 아들이 급한 마음에 집으로 달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인 하나 이렇게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인에게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그 말씀이 27절이죠.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뭘 했어요? 송아지, 그것도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동생이 돌아온 거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이 가정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형님은 어떻습니까? 이 큰아들은 이 소식을 듣더니 어떻게 돼요?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막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놈을 위해서 식구들 다 버리고 돈 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가갖고 등창방창 살다가 돌아온 쫄딱망해서 돌아온 그놈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벌이신단 말이지, 막 화가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은 탕자가 돌아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집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집 문 밖에 있었죠? 맞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맞이는 집 안에서 살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이죠. 탕자는 어디 있어요?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탕자가 바뀐 겁니다. 이제 탕자 이야기 안에 또 다른 탕자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안 들어가요. 맞이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버티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옵니다. 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라 권합니다. 권해요. 여러분, 이 권하다라는 말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의 이런 간절한 부탁에 이 큰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죠? 이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분노하게 된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서 아버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자, 29절과 30절을 읽으면은,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그냥 그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의역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29절과 30절을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그대로 읽으면은요, 그 분위기가 엄청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대략 제가 그 분위기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29절과 30절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이것 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종으로 살았고 결코 당신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결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낭비하고 왔는데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때요? 한글 성경이랑 분위기가 좀 어때요?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이 아들은 들어오너라 하는 아버지한테 이런 분위기로 속된 말로 정말 참담한 말을 아버지한테 쏟아내는 거죠. 아버지한테 참담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등장하죠. 아버지. 근데 그건 의역한 거고요. 그 의미가 그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번역을 한 거고, 여러분 헬라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이것 보세요. 저기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를. 이런 아들 어디 있습니까? 이게 탕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아들을 무슨 삐리라고 불러요? 이런 호로로하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 탕자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한테 이것 보세요. 저기요.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아버지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듯이 얼굴은 벌겋게 가갖고 막 따져드는 겁니다. 결코 우대포태 결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결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 못 받는 거죠. 자기 그 수고를 고생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는 당신,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지, 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아들이 아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 맏아들에게 동생은요, 동생은 아니고 남이죠. 그냥 당신의 아들인 거예요. 내 동생도 아니야. 당신의 아들일 뿐이에요. 관계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탕자를 끌어안고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이것 보세요 라고 불러대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따지고 있는 사람이 이 큰아들입니다. 그런 큰아들, 이 아버지는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아들이 앞서서 막 이를 막 쏟아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31절과 32절 볼까요?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수모를 당한 게 아니잖아, 그죠? 조롱하고 비아냥된 거잖아요. 아버지는 정말로 이 막대 먹은 이 자식을 아들아라고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얘야, 아들보다 더 친근한, 정말 우리 어린 아가야를 아이고 우리 아가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가야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아들은 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아들이 아니고 테크논 우리 아가야 이렇게 불러요. 이런 막대 먹은 자식한테도 이 아버지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아가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확실하고 분명하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다만 이 아버지는 동생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너도 함께 동참할 수 없겠느냐, 너도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없겠느냐, 그렇게 이 아들을 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간청할 이유도 없어요. 동네 사람 앞에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욕보이고 있는 이 아들의 행동, 당시 유대 관습으로 따지면 요 본문 32절 다음에 33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대 관습에 이 부모를 이렇게 욕보였어요, 공개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이 떡 먹고 이렇게 음식 먹던 동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 순간 손에 돌들을 하나씩 쥐고 그 아들에게 가서 돌 던져서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 이런 막대먹은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15장 12절을 보시면은 아버지는 이 재산을 이미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주고 보낸 게 아니고 둘째 아들한테 줄 때 마지한테도 그 몫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이 큰아들은 손해를 모르는, 손해보고는 살 수 없는 이해타산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좀 전에 28절에 권했죠. 권하러 밖에 있는 아들을 찾아서 권했습니다. 이 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회당장 야이로 사건 아십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엎드려 간청하죠. 간구하거든요. 그 간구하다라는 말이 이 권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 없는 이 아버지가 이 분노 때는 버팅거고 있는 그 큰아들을 찾아서 문 밖에 나가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너라.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꾸나. 들어오너라. 우리가 가족이 아니니 들어오너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살려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가 돌아온 사실이 아니라 이런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보다 더 탕자인 큰아들을 품으려고 하는, 큰아들 앞에 간청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셨죠.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주고 있지 않지만 많은 그 시대의 산물이, 또 심지어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는 이런 많은 성화들에 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과목들도 그렇게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성화에 관한 성경적인 해석들이 많이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귀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이야기, 그 탕자를 품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행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험악하게 돌아온 이 탕자의 모습을 렘브란트의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렘브란트는 당대에는 굉장히 가장 유명한 화가였죠. 제일 돈도 잘 버는 화가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평생 불행했습니다. 평생 불행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립니다. 그가 그린 자화상 중에 젊은 시절의 자화상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해설이 달려 있어요. 그는 항상 여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럴만하죠. 잘 나가는 젊은 화가인데 그의 머리카락은 길고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그는 화려한 모자를 쓰고 최고급 옷을 입고 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렘브란트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 모든 인생의 고됨을 다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갈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의 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금 다음 사진 볼까요? 가운데가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이죠. 탕자의 모습. 여러분, 길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어디 갔습니까? 다 빠져버렸습니다. 최고급 옷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거렁뱅이 모습이 되어 있죠. 너무 많이 달라요. 그의 젊을 때의 모습과 그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고됨이 이 모습 속에 고스란히 보이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는 1635년에 아들, 그리고 3년 후에는 딸, 2년 후에는 둘째 딸, 그리고 2년 후에는 아내를 잃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요. 참 가슴 아픈 인생사죠. 재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중에 아들이 195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63년에는 재혼한 아내도 죽습니다. 68년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핏줄인 아들 하나도 마저 죽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 옆에는 식구들이 다 죽어요. 그런 인생 살다가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긴 거죠. 이것이야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안식은 이것밖에 없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많은 고통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탕자와 달리 큰아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근엄하게 이렇게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옷차림은 아버지랑 옷차림이 똑같아요. 붉은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입고 이제 아주 주인다운 옷을 입고 있죠. 아버지의 것이 그의 것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와 동일한 모습. 아버지의 권위가 그의 권위고 아버지의 물질이 그의 물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와는 많이 달라요.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이 형님의 눈에는 기쁨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돌아온 동생을 향해 있지 않고 여전히 굳게 그렇게 잠겨 있는 문처럼 손은 탁 붙들려 있어요. 놀랍게도 이 큰아들의 모습도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이라 그래요. 그도 이와 같이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같이 살던 여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고 그 여인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뒤에서 영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에 갇혀 있도록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정말 그 이해타산의 밝은 사람이 렘브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자신을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가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과 그 두 손에서 엿보이는 것 같아요. 큰아들과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아들을 안고 이제 안은 채 두 눈이 뜬 것 같기도 하고 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갈까요? 이 아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아들 품에 안으면서 네가 얼마 갖고 나갔는데 얼마 남은 게 왔냐? 이거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너 얼마나 고생했니? 몸은 괜찮니? 괜찮다. 네가 살아온 게 어디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 게 어디냐? 큰아들의 무서운 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렇게 감긴 듯한 눈에는 이 아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과 자비와 선함이 그대로 다 나타나죠. 그 손도 아무것도 없이 깡말라버린 그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그 손에서도 탕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 보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를 두 손으로 꼭 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큰아들처럼 변함없이 그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켜왔던 그런 우리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우리에게서,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우리 자신에게서 때로는 큰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비춰지진 않으십니까?
왜 내가 했던 그간의 노력은 몰라줍니까? 라고.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꾸준히 이렇게 탕자처럼 도망가지도 않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섬겼으니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당신으로만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라고만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신앙생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큰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둘째가 돌아왔으니 큰아들은 이렇게 보니 딱 그런 줄 몰랐는데 둘째 돌아온 거 딱 보니 큰아들이 이 마지가 성격이 이런 줄 몰랐는데 성격이 영 아니구나. 나는 둘째랑 살아야겠구나. 이거 둘째만 끼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질 않아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냉담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큰아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너라. 나와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누리지 않겠니? 권하시는 거예요.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살려달라고 비는 만큼 그런 간청하며 큰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탕교회라고 했습니다. 돌탕교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돌탕교회라고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마지막 돌아갈 곳이다라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돌탕교회라는 이름을 했어요. 우리 봉도교회 가족들의 마음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킨 분도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아들처럼 분석하고 손익을 따지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이 절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절대로 이 잡은 이런 이 손이 절대로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지그시 눈을 감아 안으면 가능하다니까요. 눈을 감으면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과 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순전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아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둘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정답은 둘 다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우들이 정성스럽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관심이죠. 관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지난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돼야 되죠. 계속. 왜? 여전히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던 분이 안 보이거든요. 아직 탕자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돌아오셨어요. 많이 돌아오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돌아오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감정이 어떠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잃어버린 양이 되돌아오는 그 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돌탕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전도고요, 그것이 선교잖아요. 돌탕을 만드는 것. 이 기쁨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알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도 이렇게 열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판단하는 그 눈은 지그시 감겨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아버지의 품을 되찾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절대로 그 자리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큰아들로 사신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그 아버지의 마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잃어버린 사람, 그 세월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수고와 짐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이 두 손이 좀 더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우리 봉독교회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촌수가 가깝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고, 그래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죠.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가족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시기를, 그들의 아름다운 요람을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봉도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